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천도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윤정원 씨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자가 신을 받았는데 근데 불리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림받아서 좌정시켰던 신을 다시 올려보낸다는 퇴손굿을 하게 되면 그 제자는 완전히 일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지 나중에 또다시 제자길을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 건 분명한데 선생님의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퇴손굿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부분의 요점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겪은 제 경험과 제가 같이 만나보고 움직이는 여러 무당들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지금 현재 무당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의 삶의 여정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해서 윤정원 씨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될지 아니면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대답이 부족하시면 또 다른 댓글이나 다시 문자나 톡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무당이 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으면은 퇴송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퇴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물러갈 때자예요. 물러갈 때자고 보낼 송자예요. 보낼 송자. 이 물러가고 보낸다라는 말인데 끝을 받으면은 내림굿을 받으면은 누굴 받는다 그러죠? 신을 받는다고 신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림굿을 받으시는 분은 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에서 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이 와 계신 분들이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분이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림굿은 나에게 와 계신 신을, 나라는 인간하고 내 몸에 와 계신 신을 합의시키는 과정이다. 합의시키는 과정. 그 합의시키는 과정에서 내 조상님이 신인지 어디서 하늘에서 옥황상제나 저 구천원 내성보 천존이나 산왕대신이나 도사나 신선이 나한테 온 건지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무당도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내 몸에 오지 않더라. 저 태백산의 산신이 내 몸에 오지 않더라. 저 하늘의 도사 신선이 내 몸에 오지 않더라. 결국은 내 조상님이 와 계시고 내 조상님을 내려받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계신 분은 오히려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 내림굿을 받는 사람은 내 몸에 신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내 몸에 누군가가 와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은 내림굿이라는 것 자체를 받지 않는다니까. 간혹 어떤 무당 선생님의 가문이설에, 어떤 무당 선생님의 협박에, 어떤 무당 선생님의 겁주는 공포심에 의해서 내림굿을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그분이 무당집에 들락거리면서 내가 점을 보는 걸 좋아하고 내가 무당집에 가야지 좀 편안하고 그런 분이 반드시 내림굿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 결과는 무엇을 갖고 결정이 되냐면은 점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래서 이분 말씀이, 윤정원 씨 말씀이 잘 불리지 못해서 퇴송을 한다. 이거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무당이 되어서 내림굿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 불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 내림굿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받는 인식을. 그럼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 직이라는 게 있어요. 직이라는 거, 이 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내 몸을 아프게 해요.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없으신 분이 내리굿을 받아서 있으면은 첫 번째로 점을 못 봐요. 점을 못 보니까 당연히 손님이 없죠. 점을 못 보고 손님이 없으면 당연히 굿이 안 떨어져요. 굿이 안 떨어지면 첫째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 이렇게 완전히 내가 신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퇴송이 필요 없지. 내 몸에 신이 없는데 뭔 퇴송을 해요. 내림굿이라는 절차만 통했다 뿐이지, 하루 종일 뛰어도,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내 몸에 신이 있다는 걸 못 느끼는데, 집에다가 신당이라는 걸 모셔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인형을 몇 개 갖다 놓고 산신할아버지 인형, 불살문 인형, 장군님 인형을 갖다 몇 개 걸어놨다고 그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물건이야. 이렇게 완전히 신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냉장고 사다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히 신을 안 받아도 되실 분들은 그냥 갖다 버리면 돼. 이건 퇴송이 아니야. 퇴송이라는 있는 거를 보내는 거야. 있는 거를. 없는 거를 퇴송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다만 이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받아서 방 한 칸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누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1%라도 내가 여기다 모셨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버리지는 마시라는 거야. 버리지는 마시고 그냥 그 방에다가 짐짝처럼 싸놓고 1년에 한 번 옥수를 안 갈아도 돼요. 촛불을 안 켜도 돼. 그냥 박스에다 넣어놓고 싸놔도 버리지는 마시라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우신 분은 버려야죠. 거기다 무슨 퇴송을 한다고 구슬떠야 되고 그 짓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잘 불리지 못해서 퇴송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잘 불린다 못 불린다의 개념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 돈에만 관련해. 돈에만 관련을 해서 그래요. 내가 내리굿을 받고 비록 점을 잘 보지 못하고 손님이 별로 없고 내가 굿을 잘 못 띄어서 돈을 많이 못 벌지언정 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나의 가족들이 삶이 안정이 돼 가신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명이 오든 두 달에 한 명이 오든 그렇게 보시면서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점을 만약에 잘못 본다면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리굿을 잘못한 거예요. 내리굿을 잘못한 거니까 어떤 내림굿을 제대로 해주신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림굿은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진짜 나를 점을 봐줄 수 있는 신을 잘 받아 모시면 돼. 이때 이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늘의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내 조상님을 잘 받아야 돼. 내 조상님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래서 내림굿을 잘못 받으신 분은 가리굿을 잘하면 돼. 내 조상 가리굿을. 신은 가리가 없어요. 그때 점은 어떤 경우는 또 점은 잘 보는데 손님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점은 잘 보는데 나는 점을 보면 점은 잘 봐요. 근데 손님이 안 들어와요. 이건 내리굿, 이것도 역시 내리굿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이 내리굿 타는 날 나는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 조상이라는 존재를 느끼고는 있었던 분이에요.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 조상님이 누군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외할아버지인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조카인지 삼촌인지 얼어 죽었는지 미쳐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를 제대로 못 가려서 그래. 이건 반드시 조상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도 보고 손님도 있어요. 있는데
굿을 잘 못 뛴다. 이게 굿을 잘 못 뛴다. 이런 경우는 내가 내리굿도 그럭저럭 됐어. 조상까지도 그럭저럭 됐어. 그런데 이 내 신당이라는 곳에 이 내 조상님이 내리굿이나 가리굿 과정을 통해서 내 조상님이 신당에 자정이 잘 안 된 거야. 이 신당에 자정을 한다는 것은 뭐 안택이나 경문일이나 점안식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신당이라고 분명히 모셔놨잖아요. 신당이라고 이렇게 모셔놨으면은 이 신당에서 내 신령님이 내 조상님이 자정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내가 그냥 내리굿 하는 날 뛰기만 해가지고 내가 내리굿 하는 날 그냥 화경만 봐가지고 내가 내리굿 하는 날 그냥 옥황상제만 찾아가지고는 자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굿이 끝나니까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지기도 없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잘 됐어. 그래도 이 나한테 이런 지기를 주신 분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인지 고모인지 조카인지 외삼촌인지 목을 맸는지 악을 메었는지 정확하게 그 사연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신당에 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점안식을 100번 하고 어떤 훌륭한 법사가 와서 모가지를 개발창나게 경문을 1시간, 2시간, 10시간 조밥을 뿌리고 팥을 던지고 오색실을 감아놓고 별 지랄 다 해도 신당에 자정이 안 돼요. 신당에 자정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도 그냥 눈물만 철철 흘려가지고는 내 몸에 실리는 거로 자정이 안 돼요. 이 눈물 흘리는 분이 지금 1시간 전에는 할머니였고 1시간 후에는 친할머니였고 1시간 후에는 외할머니였고 1시간 전에는 외할아버지였고 2시간 후에는 친할아버지였고 또 1시간 후에는 외삼촌이었고 또 10분 후에는 이모부였고 5분 전에는 고모였고 얼어 죽은 양반이었고 애기 동자였고 선녀였고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신령님이 내 신당에 자정을 하는 거예요. 점안식을 100번 하고 경문을 1000번 해도 자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연하게 잘 불지 못해서 점을 보건 안 보건 손님이 있건 없건 내가 굿을 잘 떼지 못하건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이 내 몸에 있다는 거 나한테 신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내 몸에 어느 분이 와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굿을 하시는 분은 이분은 퇴송이라는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와 있는 분을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 퇴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그런 위대한 선생이 있으면은 저는 그 선생님에게 네 신부터 보내봐라. 네 신부터 보내봐라 그래요. 대한민국에 무당이 되시는 분이 무당이 되고 싶어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 지도 처음부터 무당이 되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신부터 보내면 지가 무당 안 할 거 아니야. 왜? 지는 돈 잘 벌어서 퇴송 안 한대? 이 퇴송굿을 하라고 권유하는 선생님, 퇴송굿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너한테는 허주잡기가 와 있기 때문에 허주잡기 잡신이 와 있기 때문에 퇴마를 하라든지 올려보내든지 뛰어보내든지 그래요. 이것이 야 너는 허주잡기가 많으니까 그 신은 다 뛰어보내고 올려보내고 넌 퇴송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도대체 누가 허주고 누가 잡기냐 이거야. 그 선생이 허주예요. 그 선생이 허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버린다, 천도해버린다, 하늘로 보낸다, 뛰어보낸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을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아마 퇴송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과거에 나이가 먹어서 60, 70, 80 이렇게 먹어가면 어느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신령님 다 퇴송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을란다. 퇴송이 안 돼요. 그래놓고 또 앉아서 점 보고 또 퇴송해놓고 몸이 아프고 다시 모셔요. 퇴송이라는 게 없어요. 신이 내 몸에 있는 거지 집에 모셔는
그림이나 인형 몇 개 갖다가 버린다고 신이 없어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무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간혹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도 보고 손님도 있고 굿도 잘 뛰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모시고 퇴송을 했다고 하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갑질을 해. 선생님이 때 되면 돈 갖고 와라. 너는 뭣도 안 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니까 구슬 떼어도 구슬 떼어놔도 굿돈 다 처먹고 나한테 쥐꼬리밖에 안 줘. 선생님이 맨날 아침에 와서 설거지 시켜 빨래 시켜 노예처럼 부려먹어. 이렇게 선생님이 갑질이 싫어서 퇴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래도 역시 이거는 내 손해다, 내 손해. 내가 퇴송을 해서 신이 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점 봐주고 손님이 넣어주고 굿을 할 수 있게 해주질 않아. 그 다음에는 또 많은 개인적인 사정 중에서 우리 무당 동료들 간에 서로 간에 옆집 보살, 뒷집 보살, 언니 보살, 동생 보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서로 못 뜯어먹어서 하느라고 천연 사기꾼이, 천연 나쁜 년이, 저 작두타는 거는 사기니, 꼴값지들을 해대고, 너는 업장이 많으니까 안 되고, 너는 선녀가 있는데 못 불려먹고, 너는 장군 있는데, 너는 뭐 본향을 갖다 왜 내 개소리를 까대고, 그러면은 도대체가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그리고 뭐 내 손님을 뺏어갔네, 네 손님을 어떻게 했네, 신엄마가 내 손님을 굿 한번 하면 손님 빼돌려. 이러면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느 경우는 가족들이 반대를 할 수 있고, 가족들이 반대. 저게 무당돼가지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손해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나는 참 진짜 내가 무슨 별내가 가짜는 능력을 가지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그러다가 아차 실수하면 저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로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분에 그런 분들도 남의 인생을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셔. 내가 점을 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보고 오라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점을 보고자 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야. 거기에 내가 하는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점을 보자 이거지. 내가 점을 잘못 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생각해가지고 무당노를 때려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무당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에 아가리 털고 개소리 까는 것들 보면은 내가 봐도 저것들이 점이나 볼까 싶어. 역술이나 끄적거리고 손꼽이나 보던 새끼들이 점을 본다고 설치질 않나? 애기동자라고 가지고 깨깨깨깨 하면서 소설 써는 것들이 없나? 빙의, 테마, 호주, 잡기라 얘기하면서 조상 귀신은 물러가라 하는 개 잡년들이 없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점 잘 보는 거야. 왜 그런 것들은 대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냐고요. 어떤 면에서도 어떤 핑계를 대도 이 퇴송을 하고 나면은 내 손해야, 내 손해. 퇴송을 하는 것도 내 몫이란 말이야, 내 몫.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강요와 강압과 협박과 너는 허주가 잡기 있어서 못 불려간다 이런 개소리 퇴송하는 여러분 손해야. 그래 무당판에는 과거부터 무당이 돼서 살아갈 사람은 관뚜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을 다시 모신다는 말이 있어요. 신을 모신다는 것이 없는 신을, 저기 올라가 있는 신을, 보내버린 신을 다시 데려와서 모시는 게 아니야. 내 몸에 있는 신을 한 번 오면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화를 없애고 등불을 없애고 기물을 없애고 촛대를 갖다 파묻고 방울을 갖다 때려버리고 부채를 갖다 땅에 묻어도 내 몸에 있는 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손님들이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해줘. 근데 손님이 오늘은 보살님 우리 집 고양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노이로제 걸려, 노이로제. 또 보살님 오늘은 우리 스님이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노이로제 걸려요. 보살님 저는 저 남자가 제 말 안 듣고 있는데 저 남자 나한테 좀 어떻게 좀 무릎 꿇게 해주세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다 받아주고 살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잘 되면은 언제 무당 쳐다봤냐고서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가. 그것은 인지상정이네, 인지상정.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에게 다니는 제갓집이나 여러분이 제갓집 노릇을 할 때나 인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편안하면 무당집에 올 일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고 돈 많으면은 골프 치러 가, 해외여행 다녀. 왜 무당집에 다녀요?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자기가 잘 되고 편안하면은 팔 끊게 돼 있어.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손님이 배신했네, 인간적으로 한매를 느끼네. 그래서 퇴송을 해봐야 여러분 손해야. 여러분들 과거에 무당집에 다닐 때 내가 힘들면 무당집에 찾아갔다가 내가 편안하면 무당집에 안 가잖아요. 아니 내가 편안하면 궁금한 게 없는데 왜 가냐고. 여러분들 제갓집들도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무당집 발 끊어. 당연한 거예요. 그 서운해하지 마셔. 그래도 신은 한 번 오면 다시 보낼 수 없다. 혹시 내가 무당이 아닌 경우에 첫 번째로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기도 없고 내가 감각도 없고 촉도 없고 내릴 것을 봤는데 점이 1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조상해지기를 1도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은 퇴송굿이라는 하늘로 뛰어보낼 필요도 없는데 뭘 보내냐고.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당이라는 사주팔자를 태우고 나서 조금이라도 무당 팔자가 있는 사람은 퇴송을 해도 또 모시고 또 모신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든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든 초등학교를 들어가든 중학교를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요. 중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등만 서울대생이고 1등만 연대생이고 1등만 고려대생은 아니에요. 꼴찌도 서울대생이고 꼴찌도 연대생이고 꼴찌도 초등학생이고 꼴찌도 고등학생이고 1등도 꼴찌도 다 그 역할을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의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서울대학교 1등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울대학교 꼴찌 하시는 분이 사회생활 꼴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점을 잘 보고 조상을 잘 느끼고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야. 내가 점을 조금 떨어지게 보더라도 내가 저기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점을 보고 굿을 많이 띄고 돈을 많이 벌어도 집안이 쑥대밭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내 조상가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유튜브발로 광고발로 빙의 퇴마나 떠들면서 빌딩을 짓는 그런 사기꾼 무당들보다는 손님이 많이 없고 점을 아주 잘 보지 못하고 내가 굿을 많이 못 띄어도 내 집안이 편안하고 내가 몸이 안 아프면은 나는 무당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어쩌면은 크게 봐서는 내가 버는 돈은 적어도 나가는 돈이 적어지면 내가 집안이 편안해진다. 아무리 수천금을 벌어서 손님이 많고 굿을 많이 띄어도 그것이 잘못하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내 집안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퇴송이라는 의미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껏 아는 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부족되고.